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내면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위로로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복된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되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 서론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첫 인사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입니다. 2절부터 2절, 3절, 4절로 본문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본문입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잠깐 조금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록을 하죠. 네. 그런데 그 택하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1장 1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도는 자연스럽게 복음이라는 말을 그 복음이라는 키워드로 그대로 2절에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1절에 말씀하시면서 2절에 그대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아들에 관하여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에 대해서 2절에 다시 기록을 하면서 그거를 또 3절에 또 연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절에 복음, 2절에 복음, 그 다음에 2절에 연결해서 복음은 곧 아들에 관하여다. 2절에 나오는 아들에 관하여는 곧 3절로 연결해서 또 아들에 관하여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키워드를 복음, 이 복음은 곧 아들에 관하여다.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를 쭉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문구로 그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인간에게 수혜된 가장 강력한 복된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아들은 아들에 관하여를 기록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 꼭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뭘 또 신이면 신이지 뭘 또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꼭 사람 비슷하다. 이거 혹시 사람이 만든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듯도 싶어요. 왜냐면은 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신일 텐데 왜 인간이랑 비슷하게 무슨 또 뭐 아들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이거는 인간관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내심 신화가 아닐까?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 싶어요.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체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식체계. 인간이란 그 존재하는 그 색을 빨간,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는 이런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색은 빛의 파장으로 생겨나는 어떤 잔존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빛의 파장이 어떻게 파장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사실 이러한 설명 역시 색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과학적 발견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과학적으로 색이 어떻게 왜 색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연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가 과학적 입증보다 더 선행됩니다. 우리 눈이 색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예. 만약 인간이란 존재가 아예 그 원천부터 색을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라면 아예 애초부터 색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존재라면 과학적으로 발견하러 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입증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식 불가능이라는 거죠. 빨간색과 초록색의 다른 점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빨간색과 초록색의 다른 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빨간색은 뜨거워, 열정적이야. 녹색은 차분해. 그리고 자연의 색깔이랑 비슷해. 안정적이야.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냐. 다른 사람은 또 특별한 사람은 녹색을 가지고 이건 열정적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학적으로 입증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혹은 감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다르다라는 것 자체를 색이 다르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 눈에서 인식을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의 존재와 초록색의 존재의 다름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하겠냐는 것이죠. 뭐 빨간색은 낮고 초록색은 높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그거의 다름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인간의 인식체계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 이미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인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의 인식은 인간의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그 인식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어져 왔었던 것이기에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너무도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도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어떤 관계 인식이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인간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도 인간스러운, 너무도 인륜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인식 체계로 인식 어떤 관계로 고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인식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주어진 것은 주신 자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로 유비될 수 있는 관계 인식은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단지 인간에게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식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표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인식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 세상 내에 내재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 세상의 부자 간의 끈끈한 관계인식을 경험론적으로 인류가 인식해오지 못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이건 절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식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의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또 삼위일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이미 우리 안에 그 비슷한 구조인 부자 간의 인식체계를 전능자께서 삼아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역으로 설명한다면 더욱 명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인 삼위일체를 우리의 인식의 한계 내에서, 한계 수준에서, 이거는 인간 세계에 유비되어질 수 있을 만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한계의 수준에서라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 관하여는 인류의 모든 부자 관계의 원형, 그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부자 관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보여지게 되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다 거울로 보듯이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자손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유지되며 자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인류는 단일한 한 개인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도 하나님을 닮았지만 관계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많이 소실된 형상들, 지금 아주 부패하고 많이 소실된 형상들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깊은 부분에, 하나님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부자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들에 관하여 라는 복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에 관하여로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그의 인성을, 둘째는 그의 신성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신성이 50%고 인성이 50%여서 합쳐서 100%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신성이 100%요, 인성이 100%이기 때문에 인성도 완전한 인간, 신성도 완전한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0%는 사람, 50%는 하나님이어서 사람도 100% 아니고 하나님도 100% 아닌 애매모호한 중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또한 신비이긴 합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인격이라는 주제의 논쟁은 그리스도교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긴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떤 혈통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기록을 하죠. 사도가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을 거론하는 이유는 육신적 혈통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뭐가 나오죠? 계보가 쭉 나옵니다. 누구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를 낳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방 여인이 4명이 나오죠. 그렇죠.
여인들이 4명이 섞여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이방 여인입니다. 1명은 마리아. 네. 근데 그 여인들을 보면은 며느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마태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 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도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선별하고 선별해서 육체적으로도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혈통은 모두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온 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 인사에 다윗의 혈통을 거론한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에 현존했던 하나의 육체, 즉 다윗의 혈통이라는 실제 존재했었던 그 육체, 실제로 현존했었던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재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영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현존하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것도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주주의 같은 것들을 배격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구주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을 망각하게 하는 어떤 교리도 분명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는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록합니다. 신성.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선포되었다 라는 헬라어 용어인 호리조는 경계를 짓다, 경계를 정하다 라는 말로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하다. 네. 즉 확정되다. 확정되다라는 말은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내포합니다. 확실하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자신 스스로를 극도로 낮추시고 극도로 낮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음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얘가 완전히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죽어서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릅니다. 죽어서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죽어서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부활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죄 없는 아들의 죽음만이 죄로 인한 인류의 저주스러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결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으로 표현을 하죠. 바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삼위일체이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그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께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자신의 영으로, 왜?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으로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바로 그의 신성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시험 후에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선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정도의 신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신성이라고 그러면 막 기적과 표적과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으로 뭔가 일으키는 것을 신성이라는 뭐 표현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신성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괄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은 오히려 자신의 신성을 모두 비워내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신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성을 모두 스스로 비워내는 신성. 죽기까지 복종하신 깊은 겸손의 그 신성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안 하는 거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사실상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신이 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의도해서 그거를 발휘하지 않는 거는 더 깊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더 깊은 신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을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로마서의 첫머리에 첫 인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아들에 관한 것으로 소개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인사를 이어가죠. 그렇죠? 사도 요한은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한 종교의 성인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된 원래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진리의 관계 안으로 소급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인류는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체계가 지금 현재로 가능하다는 것은 부여된 인식체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것이기에 그 아들로 인하여만 본래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복은 다 아들 안에 있습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사실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무쪼록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므로 우리가 만드신 바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 된 그 인간 본연의 원래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들에 관하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도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식으로 또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부패함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많은 우리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은 죄를 짓고 지금까지 인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방책을 내시고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시는지, 어디까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사실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실존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 실존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